믿음의 조상인 아브람도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장사였던 사람이었는데, 그 환경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아브람에게 복 주셔서 네가 복을 비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불러주셨냐면,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을 빌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오늘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또 부름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은 이웃을 보면 그들에게 복을 빌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불쌍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땅의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땅의 것들은 많이 우리를 속이는 것들도 많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참 평화는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진리 안에만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슬픔과 고통과 좌절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형제를 볼 때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이렇게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은 우리를 그냥 단지 죄 용서하시는 것만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전가하면 주님이 주의 의로우심으로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입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의 은혜를 받으면 그분의 의도 우리가 은혜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속의 삶에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성적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인간들을 보면 동정하게 돼요. 8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시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시잖아요. 주의 아래에 살고 있는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들에게 빛 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불쌍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증표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볼 때 동정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가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나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그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빌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 일을 하게끔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겁니다. 또 동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뭐냐면 그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사랑한다면 사랑으로 우리가 돕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섬기는 건 뭐냐? 내 형제를 돕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 나의 수고가 있어요. 그 수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그 죄사함을 받고 받은 자면 죄사함만 받은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은혜로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나한테 부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게 불쌍히 여겨라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복을 비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복을 비는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겸손한 마음.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말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셨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겸손이거든요. 아버지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겸손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도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면 우리 안에 겸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거든요. 아버지 뜻만 이루려고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복을 빌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겸손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죄 용서만 받은 게 아니라 죄 용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주님이 이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고 이웃의 복을 빌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이 마음이 충만하냐? 그러면 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이런 마음이 없으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주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했잖아요. 그와 같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도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도리어
이런 일들을 다 이겨내고 주님이 복을 빌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 주신 것처럼 우리도 복을 빌라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이 복을 빌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복 안에서, 이 천국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럼 여기에 부응하는, 여기에 순종하고 여기에 동행하는 삶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이다.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전에는 율법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에서 이제 의로운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불법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또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죄가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가 좋아요. 그들은 죄 짓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본래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죄 짓고 사는 것이 그들은 정상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그 죄에서, 그 올무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사망의 근원에 앉아 있다가 생명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나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율법에는 재물을 가지고 휴막 앞에 나가서 그 재물에게 내가 안수하고 그걸 죽여서 각을 뜨고 내장을 씻어내고 이런 모든 수고를 다 해야 돼요.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것대로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 은혜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하고 계세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 보고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의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하고 불법을 우리 안에서 제해버려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공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번제를 드리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면 다시 그를 못 박아 죽이는 거라고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아가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안 하시잖아요. 진리시잖아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또 그분은 악한 말을 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베드로전서 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혀에 대해서 그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회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이게 혀를 금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 불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은 불법, 이런 것들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생명이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주님이 증거하게 돼 있잖아요. 주님이 증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베드로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끔 우리에게 복 주셨단 말이에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행실을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복을 빌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화평을 구하라.